2023년 1월 6일 새벽기도회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으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으로 말씀하셨지요. 가만히 끊고자 하는 의로운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서 말씀합니다. 이에 요셉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래서 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리아를 아내에 데려오기를 거부하지 않고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이름을 나음의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편입시키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다윗 왕의 자손이 되어집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지요. 이어서 2장이 시작됩니다. 그 시작이 헤롯 왕 때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때는 예수님 탄생 후 약 2년 후로 추정을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헤롯 왕 때에라는 이런 문구로 시작을 하는 것은, 계보를 적는 것은 누구누구 시기 때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역사적 시기를 기록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단지 성경의 기록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헤롯 왕 때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헤롯은 이둠의 사람입니다. 비유대인이지요. 그는 주전 40년에 로마 원로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이 되고 주전 37년에 왕권을 실제로 손에 넣게 됩니다. 알다시피 헤롯은 무지막지합니다. 무자비합니다. 좀 있으면 나오지요.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살해합니다. 또한 그는 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아내를, 또한 장모와 처남을, 또한 삼촌과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을 살해합니다. 그러면서도 통치 기간 중에 많은 극장을 짓습니다. 원형극장과 기념물과 이방 제단과 요새 등을 화려하게 세우거나 새로 꾸미기도 했습니다. 이 또한도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 유대인들로부터 왕으로 계속해서 지지를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한 것도 큰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헤롯 왕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여서 오늘 1절과 2절에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한 가지는 헤롯 왕과 오늘 제목과도 같은 유대인의 왕에 대한 대조입니다. 마태복음 이제 1장에서 다윗 왕을 언급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하고 다윗 왕을 언급을 하죠. 그리고 2장에서는 헤롯 왕을 서두에 언급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진정한 세상의 왕, 온 세상의 왕임을 대조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헤롯 왕, 유대인의 왕.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 혈통에서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납니다. 헤롯은 천하를 호령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태어난 그 전후하여서 어린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라는 말에 자신의 자리에 대한 위협감을 느끼고 그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와 장모와 처남과 여러 사람들을 살해합니다. 그렇게 천하를 얻고자 하지만 예수님은 조금 있다가 나오지만 천하를 주겠다고 하는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헤롯은 진짜 왕이 되고 싶어하는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진짜 왕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장차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십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살인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으로 공의에 따라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왕권만을 내세우며 교만하게 호령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능력을 보이시고 겸손하게 주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도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지요. 결국 죽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고 죽음까지 정복하신 진정한 왕으로 권세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구주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진정한 왕이십니다. 온 세상의 왕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고 다윗 왕의 그 자손이며 진정한 왕임을 온 세상의 심판주로 옴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제 헤롯 왕 계속해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박사들의 경배에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으로 한 8km 부근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커서 왕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것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옵니다. 박사들이 쫓아온 박사들은 별을 쫓아왔지요. 그 별은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별이 박사들을 예수님에게 경배하도록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이 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걸 넘어서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떠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별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박사들은 천문학 박사라고도 하고요. 여러 가지 설 있는데 그들이 아무튼 동방에서 그 박사들이 오는 데 있어서 비추인 그 별 다른 것과 같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프로에도 보면 그 별길을 따라서 나침반이 없을 경우에 별길을 따라서 목적지를 갔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평범한 방법으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여러 사람들의 말입니다.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별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그 자리로 인도한 것입니다. 박사들이 예수께 경배한 것, 그것은 종교적인 맥락에서 단순히 엎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윗사람에게 경의를 표하거나 존경하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거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아기 예수에게. 어린아이 예수에게 그 박사들이 와서 멀리서부터 와서 경배하기 위하여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지요. 신비적인 방식의 별이 박사들을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려는 박사들의 마음은 경배하려는 마음뿐입니다. 겸손한 마음이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평범한 방법이 아닌 매우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자세는 겸손히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겸손히 무릎을 꿇어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방법들을 아무리 생각해보고 생각해봐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며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신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에게 별이 예수님에게로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우리는 경배와 찬양과 무릎을 꿇어 주를 높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진정한 왕이신,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남은 여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하루하루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경배할 수 있기를,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